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너무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영어 성경에서는 리시브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리시브라는 말은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로부터 해서 공급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사역에 긴밀하게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공급을 하든 기도를 해주든 말씀을 전하든 위로를 하든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요 다시 일하셔요. 예수님은 직접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직접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익은 곡식들은 많은데 거둘 자가 없도다. 주님은 그래서 간절히요 지금도요 일꾼을 찾으세요. 익은 곡식은 많은데 일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신학생들도 많고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할 일꾼이 없습니까? 일할 자리가 없겠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지 하는 결심으로 일하는 자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전수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전수합니다. 그래서 40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예수님에게 전달되고 그 예수님에게 전달된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고 나에게 전달된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전한 은혜가 다시 또 그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깊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수돼요. 또 전수된다고 해서요 약해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요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더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다시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더 먼저 만났다고 더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만났다고 덜 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 복음을 받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진실하게 나아가는 자는 똑같이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서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받아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는 모두가 제사장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자일지라도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라. 그러면 그 대접한 상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항상 겸손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기도하고 있는 다른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 감동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전하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면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왕같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전하는 사랑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